이번 7월에 들어서면서 참 태양이 뜨겁다. 제가 인도에 살면서 맛보았던 그 태양빛을 이제는 여기 한국에서도 우리 대원리 땅에서도 맛보게 됩니다. 그 따가움이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건강히들 이 한 주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또 새벽예배 담당이라서 마침 또 2장, 3장을 제가 묵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묵상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식고 열정은 무뎌지고 익숙함 속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타성에 젖거나 원리 원칙에만 매몰되어 진정한 사랑을 놓치고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7교회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각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때로는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서로를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을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서 7교회를 이 3 분류에 넣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사랑과 참된 부요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자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처음 사랑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본문을 살펴보면 인내심이 강하고 교회의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거기에 2년 반 이상을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도 거기에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정통 신학을 수호하고 명분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고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수혜자인 것을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와 같은 여기 부부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할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을 보내려고 같이 보내는 시간일까 그런 거 열심히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계획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나요? 그것들이 옛날이요 라고만 느껴지나요? 그렇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실천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서원학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참된 부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나가 아니에요. 서원학 교회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궁핍,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교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죠? 핍박받고 있죠? 참으로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사실은 너네들이 부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적인 부유함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참 세상의 조롱과 때로는 따돌림,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고난을 받고 그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0일 동안이라고 짧은 기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제한적이며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미지근함의 경고와 영적 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두아교회 두 교회입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진리를 수호하지만 거짓을 경계하라는 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 여길 것이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참 믿음을 지킨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여 우상 숭배와 또 성적인 부도덕함의 죄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지킨다 하면서도 잘못된 가르침과 타협하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과 싸우겠다고 엄중히 광고하고 계십니다. 적당한 타협,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 자와 믿는 척하는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양나라의 검과 같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에서 옆으로 비켜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교훈과 세상과 타협하는 유혹에서 단호히 물러서야 합니다. 끝까지 참된 믿음을 지켜 말씀에도 나왔듯이 만나와 hin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갖추라 하십니다. 그것은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등 많은 미덕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고 주님은 인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또한 이사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여서 우상 숭배와 은혜명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보면 자기들 편한 대로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코어 핵심 요소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편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우리 옥터님이 기도에서도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 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과 악을 동시에 취하려는 미지근한 태도와 같습니다.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미덕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주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중요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을 합리화하거나 약함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배교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이 가치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려봐야 되는 우리의 뚜렷한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균형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강조할 때 다른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죽은 신앙의 각성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새 교회를 비교해보자 합니다. 그 하나는 사대교회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해당합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는 살았다는 평판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 너무 생동감 있어, 액티브해.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하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안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되면 마치 고목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수동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성도들끼리 아주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밖에서는 교회 문 지방을 넘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어떨 때는 더 악한, 더 악랄한, 더 비열한 그런 모습.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과도 어찌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으로는 부하고 안으로는 풍부하고 안으로는 액티브하게 보이지만 밖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다른 약한 자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통탄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들 가운데 몇 명, 즉 살아있는 소수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지키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기에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꼭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지 깨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는다면 아무도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신앙, 스스로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작은 것에도 또 신실한 그런 교회. 자, 그 교회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견디며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을 굳게 지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들의 신실함을 칭찬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약속하십니다.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닫을 수 없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미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 하는 우리의 인내와 충성을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며 하루하루가 쌓여가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박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실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함의 끝판왕, 차든지 덮든지 하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리고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치근한 것이라고 책망하시며 더해서 토하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토해내기까지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래 이만하면 됐지, 우리 이 정도 풍요하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여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안주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 회개해, 돌아서
그렇게 촉구하시면서 놀랍게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의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나옵니다. 문이 있고요.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밖에 서 있습니다. 똑똑똑.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우리가 문을 열어주어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거죠. 주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주님 모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평가라는 그 단어조차도 내게는 큰 의미가 없나요?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 말씀에 보면은 금과 흰옷과 안약을 구하면 뜨거운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초대하고 그 뜨거운 신앙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인 것이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 본문에서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이기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긴다 하면은 어떤 경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서열이 가열지고 우리 한국 사람의 피해는 그게 아주 진하게 있어요. 경쟁하고 내가 우열을 가려가지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이긴다는 것은 overcome, 극복한다. 넘어섰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에베소 교회일 수도 있고 서머나 교회일 수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일 수도 있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혼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 서머나 교회의 고난 속 부요함,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 사대 교회의 죽은 신앙,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신앙,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 이런 책망까지 지금을 살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국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의 핵심으로 귀결됩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항상 먼저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금이든 하늘나라이든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숨겨진 만나, 흰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는 특권 등 헤아릴 수 없는 상금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열심, 이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자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하며 늘 깨어있어 미지근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계속 자고 계속 자자 더 자자 계속 손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두드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에만 멈추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각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내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참 많은 시험들 속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힘있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학업 중, 또 군대에 가 있는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의 동네 어르신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